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전 세계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꼽으라면 아마 이 시편 1편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도, 자, 우리가 참 애송하고 또 마음속에 담는 여러 말씀들 중에 빠지지 않고 단연코 답을 뽑는다면 저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물질의 능력이 아니에요. 돈과 물질과 재화와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는 오늘의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예요? 지나간 은혜는 없어요. 그거는 추억할 뿐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바라요, 원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이 신약이 기록될 고대 헬라 철학의 시대 때에는 인생의 목적을 이 복에 두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에 두었어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뭐 철학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갈구하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나 복과 행복을 구하지만 그 복과 행복이 뭐냐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다, 무엇이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의미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추억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뭐가 생각나세요? 오늘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될까? 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것부터 생각나시나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시기를 고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 속상할 때, 힘겨울 때, 억울할 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항상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은 목사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인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복음서의 본문은 이 복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복이 여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잘 나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평지에서라는 평지설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죠. 복에 대하여 그 의미와 뜻과 적용에 관하여. 자,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전제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복되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불행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칭하여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으니, 오늘 주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은 이 같은 세상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도시키는, 바꾸어 버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 20절이요, 21절에 줄인 자와 우는 자, 22절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거기에 더해서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구약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난, 궁핍, 때로는 줄이고 속상해서 억울해서 울음을 갖는,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왜 복되냐?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궁핍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뭉뚱그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의 기도일 거는 분명할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기도는 어떨 때 나올까요? 어떨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계산과 생각대로는 안 되어질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됐다, 있다, 좀 가졌다,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런 기도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돼서 오늘까지 이어오는 동안에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열매와 과실들을 오늘 우리 세대들은 따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와 과실이 원래부터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과 성장 속에 있었느냐? 아니라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가난한 교회였고, 궁핍한 교회였고, 힘든 교회였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한국을 축복해 주세요,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도자의 복을 주세요. 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실과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사교회를 하나님 크게 들어 쓰세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기업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목사는 열변을 토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남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왜 우리 앞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냐 말이에요. 그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살만하고 괜찮죠?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죠? 위기입니다. 무슨 위기?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라고요. 어떤 분들 그런 핑계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코로나인데 무조건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질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신앙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다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들,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 기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줄인 자와 우는 자와 핍박받는 자들이 하더라고요. 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의 시작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그렇게 알고 믿고 있을까? 남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의 삶이 정말 복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는 모든 분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러한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가치와 극대화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 전제가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의 크기와 정량적인 기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고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복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만큼을 가져야 부자일까요?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2%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계층이 됩니까? 그 정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만큼을 벌었다고 하십시다. 만족함이 있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작게 축소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월세를 살던 사람이 전셋집에 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셋집에 만족하지 못하지요. 내 집 장만하는 것이 꿈이에요.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을 장만하여 들어가고 보니까 조금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큰 집을 원합니다. 큰 집을 샀어요. 큰 집에 들어가 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지역이 눈에 보여요. 좋은 지역을 가보니까 또 아파트 위치도 또 생각이 돼.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의 기준이 안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시편 1편 오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인 게 자명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정량적인 것, 크기적인 것, 여기에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한번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평지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에 관하여는 정량적인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정량적인 복을 추구하는 인생,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질의 복은 없어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물질은 수단이에요. 물질은 방법일지 물질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느 자리, 어느 지위, 어느 위치, 어느 역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항상 그 뿌리를 통해 무엇을 공급받아요? 물과 양분을 공급받으니 물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가 무성하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왜? 깊이 무리를 내려서 가장 깊은 곳에 그 물의 근원에 다 간신히 자신의 가지와 자신의 이 나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사막의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물이 풍성한 곳에 심기어진 나무는 그 잎사귀와 그 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 신앙과 믿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말씀이 물입니다. 말씀이 시내입니다. 말씀이 생수요, 말씀이 활천입니다. 오늘 이곳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믿음이 풍성하고 훨씬 더 많은 결실과 열매들을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며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막상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의 삶에서 정량적인 기준이 항상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신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 그래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 가난한 자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체를 통칭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백성과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너는 이래서 제자 되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선발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자, 여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가난, 궁핍, 환난, 시험, 고난, 힘겨움, 속상함, 억울함,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신앙을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오늘 국제사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바로 주님의 역사이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언급하고 계시고 마태복음에도 마음 가난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가난, 헬라어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쉬운 정도의 상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말은요, 아예 소망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예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를 바로 가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쓰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최저 생계비의 수준을 유지하는, 최저 생계비보다도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바로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을 주님께서 권장하고 그 가난이 맞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부유한 자들이 틀렸다, 그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25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오늘날의 경제 기준으로 1인당 총 생산액은 49.6 데나리온. 이게 예수 시대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경제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25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 중에 1인당 총 생산량은 49.6 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 안 됐어요. 이 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들에게 갖다 바쳐야죠. 세리들은 또 거둔 거 가지고 누구예요? 삭개오에게 갖다가 바쳐야지요.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있잖아요.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이게 다 이런 소위 말하는 세금의 착복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게 예수 시대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경제 동행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로마가 요구하고 있는 세율은 얼마냐면요, 20%입니다. 20%. 여러분 우리도 그러나 우리도 세금 잘 내고 있잖아요. 뭐 하나씩 살 때마다 전부 뭐가 붙어 있어요? 부가 가치세라는 게 붙어 있어요. 몇 프로 붙죠? 10% 붙어 있습니다. 10%. 거기다가 조금 좀 괜찮은 거 사면 특별 소비세라는 게 또 붙어요. 참 무지하게 걷어가요. 에? 무지하게 걷어가. 아주 죽겠는데. 기름 넣어보세요. 기름의 60%가 세금입니다. 아우, 이거 정말 어디 살겠어요. 그래놓고 경제기획원에서 그런 거 하라고 기획처에서 총리 세워놨더니 어서 계산을 희한하게 그 전자계산기도 무뚝기능인지 세금 더 걷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61조인가 얼마 더 걷었대잖아요. 20%를 세금을 내서 50데나리온도 안 되는, 50데나리온의 10% 5데나리온, 20% 10데나리온, 30데나리온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의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연간 소득 중에 4인 가족이 살아가는 한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200데나리온이 되어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전승에 따라서 당시의 랍비들은 이 기준을 절대 빈곤이라고 보았어요. 이 절대 빈곤층 바로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 금액은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축제일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일거리를 매일 얻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이었어요. 꽤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만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 이게 그 액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누이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지무지 가난하셨던 거예요. 목수라는 게 뭐 떼돈 버는 직업도 아니었고, 그렇죠? 아시는 거예요. 그 가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대사교회는 한국교회와 대사교회가 가난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보다 3, 40년 전, 4, 50년 전에 여러분은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배고프고 목마르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더해서 한 계층, 사회적 계층 하나 더 내려가 봐요. 고아와 과부와 맹인과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시골의 소농과 고기잡이 어부들과 소작인과 날품팔이와 소규모 수공업자와 소상공인들, 예수 시대 다 있었단 말이죠. 무지무지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가 첨단화 걷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끊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폐업을 하고, 한때는 융성했던 지역들을 나가보십시오. 광복동을 나가보시고 김해를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철시를 하고 임대 간판을 걸고 있는지, 텅텅 비어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때인지를 몰라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놓고 우리가 본다면
바로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입에 풀칠을 하는 것은요, 딱딱하게 굳어진 빵과 올리브 기름을 발라 먹는 것, 어쩌다가 축일이 되면 양파, 야채 조금 하고 계란 먹는 것 정도를 낙으로 여겼던 것이 예수님 시대 때 대부분의 민중들의 삶이었어요.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유 안 됐다 어떡하냐 그 삶이 좀 날라져야 될 텐데 라는 말씀을 주셔도 시원칠라는 반에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이 끊어졌어요. 목사가 신방을 가서 아유 집사님 복이 있어. 복이 있는 거야. 목사님 와서 위로는 못 해주면서 무슨 복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시나? 왜 복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백신 3번 4번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심하고 조심하는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몇만 명씩 나오고 앉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갈 때 들었던 말씀,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들었던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들어갈 때 들었던 말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 들었던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군과 연합하여 싸울 때 들었던 말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여 들었을 때 들었던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최선은 오늘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은 어디에서 조건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는 모든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며 오늘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가난이 선이고 부가 악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부유합니까? 겸손하세요. 가난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가난하든 부하든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삶에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과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부와 배부름, 세상이 주는 기쁨의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의 이 세상의 현세로부터 충분히 물질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그만큼 더 강해지고 결속력이 있어졌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가난했을 때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답답하고 힘들 때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왜 나는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한탄하던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서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날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과 10지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부자라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부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자 되어야 행복한가요? 부자의 기준을 정해보세요. 기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을 갖는 것 아니라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교회 다니는 목적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어 돈 많이 벌고 이윤 많이 얻어서 헌금 많이 하겠다는 이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인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유함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장애가 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절대적인 부가 없어요. 절대적인 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부가 없고 절대적인 부가 없는 것이라면 상대적인 가난만이 있을 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사교회가 지역을 책임지고 부산을 책임지고 영남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생업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와 후손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면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리라. 그렇습니다.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땅의 가치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 편만하고 여러분의 생업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이어받아 가슴에 새겨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나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을 꿈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가난하고, 그런 자손들을 꿈꾸며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